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 가운데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최대한 쉽게 하려고 제가 나름 노력했는데 잘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간단하게 이 말씀은 이런 의미입니다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넘어가는 식으로 좀 하려고 합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나눴지요. 모든 산동물은 너에게 먹을거리가 될지라 채소같이 내가 이것을 다 너에게 주노라.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육식을 허용하셨다는 말씀을 이해를 하곤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산동물은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신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습니다. 예수가 너의 양식이 될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그 예수가 우리의 양식이 됩니까? 주의 제단이 있습니다. 그 제단에서 스스로 제물이 된 사람들,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산 사람들, 그 제단에서 소와 양을 죽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소나 양만 죽이고 나는 안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정말로 예수와 함께 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제단에서 제물이 되어 죽는 사람들, 로나카, 다시는 멸망당하지 않는 사람들, 로카랄, 하나님께서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 하나님 자녀들,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예수라는 생명 양식을 허락해 주시지요. 그들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입니다. 그들 속에서, 그들의 입술 가운데서 날마다 예수가 고백되어지지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유월절 어린 양신 예수께서 생명의 양식이 되어주실 것임을 말씀하십니다. 여기까지는 그래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그러나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라는 말씀은 조금 어렵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피에 생명이 있으니 피를 먹지 말라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곤 합니다. 제가 사진을 하나 이렇게 넘어왔어요. 이게 언제적 사진인가 하고 제가 사진 정보를 보니까 이게 2011년이더라고요. 제가 아산에 있을 때 한동안 중국을 많이 다녔습니다. 어디라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게 또 혹시 방송에 나가니까. 근데 중국의 삼작교회를 꽤 다녔고요. 그곳에 있는 신학교에 가서 가끔은 말씀도 전하고 또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도 조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중국에 있는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과 교제를 좀 하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에 있는 모 교회 목사님과 성도들이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전적으로 뭐 했던 건 아니고 저희 선배 목사님들과 함께 이분들을 2주 동안 섬기는 일을 했었는데요. 이분들이 한 번 오신 게 아니고요, 여러 번 한국에 왔습니다. 저희들은 또 참 많이 중국에 갔었고 이분들도 가끔씩 이렇게 한국에 오셨었고, 이 중국의 모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여기 계신 목사님, 저 중국의 모 교회 목사님인데, 이 교회는 중국의 삼작교회인데 성도수 예배 인원입니다. 등록 인원 아니고 예배 인원이 3,000명입니다. 중국의 모 시의 종교국의 부주석입니다. 이 목사님, 공목사님인데요. 그 시에 가면 대단한 힘을 갖고 있는 목사님입니다. 예배당이 정말로 커요. 3,000명 모이는 예배 인원이에요. 거기에 이분들, 여기 오신 분들은 나름대로 그 교회의 아주 중직들, 핵심적인 분들입니다. 여기는 현충사예요. 현충사에 갔던 기억이 나요. 근데 이날, 이 현충사에 갔던 날 재미난 에피소드가 하나 있었습니다. 현충사를 관광하고
이제 저녁을 먹고 이제 아산에 있는 저희 선배 목사님네 교회에 가서 저녁 집회를 하려고 했었어요. 이날 이곳에서 현장사를 둘러보고 이제 저녁 먹으러 갔는데, 공교롭게도 그날 저녁 메뉴가 순댓국이었습니다. 순댓국집을 갔는데 이분들이 펄펄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피가 들어간 음식을 먹을 수 있냐고, 어떻게 그런 걸 먹을 수 있냐고. 오히려 저희 한국에 있는 이분이 저희 선배 목사님이거든요. 이분과 저를 보면서 막 저희들 되게 이상한 사람 취급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피를 먹을 수 있냐고. 성경에 피가 들어간 음식을 먹지 말라고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 있냐고 말해요. 순간 식당 갔는데 암담하더군요. 다 예약해놓고 모시고 갔는데, 그날 저녁에 여기 선배 목사님이 원래 저녁 집회 했던 말씀을 준비해 놓았던 게 있었는데 그 말씀을 잠깐 제껴놓고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인지에 대해서 조금 강의하시는 것을 전 뒤에서 들었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해를 하셨는지 못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 중국에 있는 모 교회 성도들처럼 이 말씀이 문자적으로만 여러분에게 들립니까? 제가 이스라엘 갔을 때 제가 먹다만 음식이에요. 이게 우리로 치면 이거 뭐라고 할까요? 샌드위치? 아니요, 햄버거? 하여튼 뭐 이스라엘도 햄버거가 있는데요. 이게 이스라엘 그 토속적인 토종 이름이 잊어버렸어요. 이게 그런 음식인데요. 겉으로 볼 때는 대단히 맛있어 보여요. 정말로 맛있어 보여요. 커요. 이렇게 커. 또 크기도 하고요. 그래서 함께 갔던 목사님들이 다 하나씩 다 샀죠. 그리고 한 몇 입을 먹었는데 도무지 못 먹겠어요. 왜요? 맛이 없어서요. 왜 맛이 없었을까요? 이게 코셔예요. 여러분, 이 코셔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카슈루트에서 나왔다는데요. 적절한, 옳은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코셔만 먹어요. 코셔 음식. 먹을 수 있는 음식, 자기들은 그게 먹을 수 있는 음식이래요. 이슬람 사람들은 그걸 할랄이라고 하죠. 할랄. 그러니까 할랄과 또 비슷한 거예요.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요,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이 가는 식당들은 코셔 음식이에요. 그런데 이 코셔는 뭐 크게 여러 가지 이제 제약점이 있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이스라엘 식당 가면요, 이스라엘 가면요, 절대로 고기 파는 집에는요, 고기 우리 뭐 예를 듭시다, 스테이크, 뭐 우리로 치면 뭐 삼겹살, 갈비 뭐 이런 거 파는 집에는요, 절대로 유제품이 없어요. 같이 팔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미 양이나 염소와 아기의 그 고기를 같이 먹지 말라고 성경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절대로 이 코셔를 따르는 이스라엘 식당은요, 우리는 뭐죠? 그런 거 있잖아요. 뭐지 그거? 싸먹는 거? 베트남 월남쌈, 그렇죠? 그리고 고기 싸 먹잖아요. 근데 가면 유제품 있죠. 요거트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린 있잖아요. 우리는 그런 고기하고 요거트나 뭐 우유 같이 먹어도 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없어요. 두 번째, 고깃집에 가면요, 이스라엘 사람들 스테이크 먹어요. 그런데 맛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래, 피를 다 뺐어요. 우리는 스테이크 잘라보면 핏물 나오죠. 그죠? 그 좀 핏물 나와야 맛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거기 가면요, 빡빡해요, 고기가. 아까
이거 왜 맛이 없었을까요? 여기 고기, 고기예요. 고기 이런 거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 고기가요, 우리 집은 맛대가리가 없어요. 진짜로. 세상에 이걸 어떻게 먹으라고. 맛이 하나도 없어요. 이것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이 코시아 음식은요, 다 맛이 없어요. 왜? 핏물을 다 빼놔서요. 피를 먹으면 안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피를 다 제하고 먹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가면 이제 저는 이제 몇 번 다녀봤으니까 코시아 아닌 식당을 찾아가요. 유대인들은 코시아만 먹는데요, 관광객들을 위해서, 저희 같은 이방인들을 위해서 코시아 아닌 음식을 파는 식당이 있어요. 대신 비싸요. 비싸요. 근데 가끔씩 코시아 아닌 집을 찾아가요. 햄버거도 코시아인 게 있고요, 코시아 아닌 게 있어요. 다녀보니까 좀 알겠더라고요. 근데 코시아 음식은 진짜 맛이 없어요. 자, 성경에 고기를 먹는데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라 하셨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그러면 또 이런 말씀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요? 내 피를 마셔라.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예수의 피를 마셔야 합니까? 그러면 이걸 문자로 받아들이면 우리는 예수의 피를 어떻게 마십니까? 네? 아까 우리가 글자 그대로, 문자 그대로 성경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피를 제하고 먹어야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음식을 먹을 때 피를 제하고 먹을 수 있어요, 유대인들처럼. 그러면 예수님의 이 말씀은 어떻게 지킵니까, 우리가? 아까 그걸 문자 그대로 지켰으면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지켜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럼 이 말씀도 문자 그대로 지켜야죠. 예수님의 피를 어떻게 마십니까, 우리가? 우리는 이 말씀이 문자 그대로 지키라는 말씀이 아니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여기 적어오지 않았는데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분이 누구예요? 예수입니다. 예수, 그분은 말씀입니다. 그분이 육신이 되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당신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의 살과 피를 먹는다는 것은 그 말씀 속에서 예수를 발견해내는 것입니다. 그 말씀 속에서 예수와 함께 죽고 다시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로 하여금 예수를 보게 하고, 그 말씀을 먹고 예수께서 생명이시잖아요. 그 생명을 받아 누리는 것입니다. 인자의 피를 마시라는 말씀은 실제적으로 피를 마시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이것을 믿는다면 오늘 그 생명되는 핏째 고기를 먹지 말라는 이 말씀도 우리는 다시 생각해 봐야 합니다. 정말로 이게 피를 먹지 말라는 말일까요? 자, 여기에 우리가 두 가지가 생각할 게 있어요. 자, 보세요. 첫 번째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고기를 그 생명되는 핏째 먹지 말지다, 이 생명되는이 피를 수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생명되는 피,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하면, 고기 먹을 때 그 안에 있는 피를 먹지 말라, 일반적으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생명되는 피, 그러니까. 그런데요,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어요. 그 생명되는 고기를, 여러분, 이 생명이 뭐냐 이거예요. 그 생명되는 피,
아니면 그 생명되는 고기를 핏째 먹지 말 것이니라. 어떤 게 맞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말씀을 해석해야 될까요? 제가 사실은 원고가 되게 길었어요. 그런데요, 너무 어려워요. 제가 봐도 어려워요. 그래서 그냥 다 지워버렸어요. 그냥 여러분 보세요. 그 생명되는 고기를 이라고 한번 해석해 봅시다. 여러분, 그 생명되는 고기는 뭐예요? 우리가 3절을 보았던 유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예요. 예수의 살이에요. 그 생명되는 고기를 핏째 먹지 말아라. 여러분, 이 피는 오늘 우리들이 보았던 이 짐승들의 피를 상징하고 있어요. 나는 죽지 않고 짐승들만 죽여서 취하였던 그 피들, 송아지나 양이나 염소의 피예요. 근데 그 피는 사람의 선행이나 공로나 의를 상징하고 있죠. 자, 보세요. 생명되는 고기 예수가 있습니다. 근데 피가 있습니다. 이 피는 아니라 나의 선행이나 나의 공로입니다. 너희들이 예수의 살과 피를 먹을 때, 생명되는 고기를 먹을 때 절대 거기다가 너희의 선행이나 공로나 노력을 섞지 말아라. 절대로 거기다가 너희의 그 어떤 것도 거기다 더하지 말아라.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서 오직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니면 나도 거기다가 뭔가를 좀 더해야 합니까? 나의 노력이나 나의 공로를 좀 더해야 합니까? 나의 선행을 더해야 합니까? 아니면 예수로 충분합니까? 여러분, 예수로 충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선행이나 나의 공로가 아닙니다. 나의 어떤 의도 아닙니다. 오늘 이 말씀은 이렇게 넘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D가 있어서요. 보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9장 5절 보세요. 5절부터 6절까지 보세요.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음이니라. 자, 보세요. 이 말씀을 일반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면요, 어떤 짐승이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짐승도 죽일 거라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그 사람, 그 살인자도 죽일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해석하곤 해요. 근데 오늘 우리가 봐왔던 것처럼 노아의 자손들, 그들은 예수 안에서 죽고 다시 산 사람들이에요. 예수로 충만한 사람들이고요, 예수라는 유월절 양을, 그 유월절 떡을 먹은 자들이에요. 그 양식을 먹은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그 예수라는 생명의 양식에 사람의 노력이나 공로를 더하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근데 갑자기 여기서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나오겠습니까? 이 말씀이 정말로 여기까지 해석되어졌다면 이 말씀도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말씀이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자,
여기서요, 다라시라는 단어를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해요. 내가 반드시 너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또 뒤에서도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말씀하세요. 자, 보세요. 근데요, 이 다라시라는 단어가요, 추적하다, 찾아내다, 쫓다, 뭐 이런, 그래서 성경에 대단히 많이 쓰였어요. 제가 여기서 써왔는데요, 이 다라시는 무려 구약 성경에 152번이나 많이 나온대요. 근데 일반적으로는 사람이 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이게 다라시예요,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신명기 4장 29장 하나만 써왔는데요, 사람이 여호와를 찾죠.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요. 이게 다라시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찾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시죠. 그런데요, 아주 예외적으로 때때로 이 다라시가 하나님께 쓰일 때가 있어요. 자, 보세요. 오늘 본문 누가 찾아요? 내가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찾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이 다라시가 오늘 본문에는 하나님에게 쓰여지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쓸 때는 이 다라시가요, 그냥 찾는 게 아니에요. 자, 보세요. 이사야 62장 12절 보세요. 사람들이 너희를 일컬어 거룩한 백성이라 말할 거예요. 거룩한 백성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거룩한 백성이냐? 그들은 여호와께서 구속하신 자들이에요. 그들은 여호와께서 찾은 바 된 자들이에요. 여호와께서 찾아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버림받지 않은 자들이에요. 자, 그들은 하나님이 찾으신 자들이에요. 다라시야, 여기서 이게 다라시거든. 하나님이 그들을 찾았어요. 왜 찾은 거예요? 그들을 구속하시기 위해서, 구원하여서 그 죄에서 속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들을 영원토록 버리지 않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다라시가요, 하나님께 쓰일 때는요, 하나님의 구원 사역과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한테 쓸 때는 우리가 그냥 찾는 거예요. 근데 이 다라시가 하나님께 쓰일 때는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만 다라시가 쓰는데 볼까요? 글씨가 보이는지 모르겠어요. 에스겔서 34장인데요,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내 양떼가 노력가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어요. 여러분, 이제는 이 짐승들이 짐승이 아닌 거 아시죠? 그렇죠? 여기서 양 아니잖아요. 그렇죠? 당신 백성들을 말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저 들짐승의 저 옛사람들, 예수 없는 사람들,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밥이 되었어요. 왜 그러냐? 목자가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사실 목자가 없는 게 아니에요. 목자가 있어요. 근데 목자가 목자 노릇을 못하기 때문이에요. 보세요.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그들은 목자인데 하나님의 양떼를 찾지 않았어요. 다라시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지 않았어요. 자기들만 먹고 있어요. 자기 배만 불리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목자들을 대적하고, 그 거짓된 목자들이죠, 자기만 배불리는 그들을 대적하고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하나님께서 다라시 찾으실 거예요.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그러니까 이 목자들이 맹인인 거죠. 자기도 죽고 자기를 따르는 양떼도 죽이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양떼를, 자기 백성을 찾으셔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나고 내가 내 양을 찾고 또 찾아낼 것이다. 그 양들이 흩어진 곳에서 내가 그들을 결국 찾아낼 것이고 그들을 건져낼 것이다. 내가 그들을 구원해낼 것이다. 이게 다라시예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찾고 또 찾아요. 왜 찾는 거예요? 찾아서 벌 주려고요? 징계하려고요? 아니요. 어떻게 하시려고? 그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요. 이게
달하시라고요. 자 보세요. 오늘 보면 내가 반드시 찾을 거예요. 달하시 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달하시 하셔요? 왜 찾으세요? 구원하시려고, 그렇죠? 그래서 뭘 찾는 거예요? 생명의 피를 오늘 우리 가운데서 생명의 피를 찾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 생명의 피가 뭐예요? 예수죠, 예수. 그렇죠?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 안에서 생명의 피를 찾아내실 거예요. 짐승들이든지 사람들이든지 하나님은 반드시 그들 가운데서 그 생명의 피를 찾아내시고야 말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내가 너를 구원해내고야 말 것이다. 반드시 내가 너를 구원해내고 말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희 안에서 그 생명의 피를 찾아내고야 말 것이다. 구원해내고야 말 거야. 이게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되어 있는 말이 아닐까요? 내가 너를 찾아내고야 말 거야. 그러면서 6절이요. 여기서 6절에 우리말 성경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이렇게 썼어. 이게 원문에는요 다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제가 갖고 왔는데요. 이 앞에 보면 여기 쇼페크, 이 담이 이게 피란 뜻이거든요. 이 쇼페크는 이게 흘리다, 쏟다 뭐 이런 뜻인데, 봐요, 여기 다른 사람이 없어요. 다른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근데 우리말 성경에는 여기다 다른이라고 여기를 붙여놔가지고 우리를 헷갈리게 만들어놨어요. 그냥 다른은 빼야 돼요.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다. 그럼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이 이해가 돼야 돼요. 도대체 이 앞에 사람과 뒤에 사람이 도대체 누가 피를 흘리고 그럼 뒤는 또 누가 흘린다는 얘기야. 그래서 제가 일부러 원어 성경을 갖고 왔어요. 자 보세요. 아담인데요. 둘 다 아담이에요. 둘 다 사람이야. 근데 여기 정관사가요, 여기는 하가 붙어 있고요, 여기는 빠가 붙어 있어요. 아담 앞에 여기 하는요 영어로 더예요. 더. 그 아담, 바로 그 아담이에요. 근데 이 그 아담은 어떤 인간, 어떤 인류, 어떤 그런 인간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하아담. 그런데 그 빠아담은, 그 빠는요 뭐뭐 안에 거하여 뭐 이런 뜻이에요. 근데 이 빠아담은 어떤 아담이냐면 그 아담 안에 거하는 아담이에요. 오늘 본문의 뜻을 말하면,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거하는 아담이 계세요. 누굴까요? 그게? 우리는 이미 요한복음을 통해서 알고 있어요. 주님은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주님 약속하세요.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거할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있을 것이다. 너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바로 그 둘째 아담, 그 아담이 누구예요? 예수.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 아담은 우리 인간들을 상징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빠 아담은 예수를 상징하고 있어요. 그러면요, 오늘 이 말씀이 어렵지 않게 풀려요. 자 보세요. 여기 아까 여기 쇼페크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이게 쏟다, 막 붓다, 흘려버리다 이런 뜻인데요. 이게 어디서 붙는 거냐면 제사장들이요, 그렇죠? 번제단 앞에서 제물의 피를 막 쏟아내는 거예요. 번제단에 제물을 피를 뿌려가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때 쓰는 단어가 이 쇼페크예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오늘 우리들이 피를 흘려요. 피를 뿌려요. 근데 여러분, 그 피로 내 죄를 씻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거 갖고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아까 그 피는 사람의 공로, 사람의 노력을 상징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거 갖고 안 돼요. 그거 갖고 됐으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죠. 사람들이 피를 쏟아내요.
자긴 죽지 않고 양만 죽여서, 송아지만 죽여서 그 피를 부어가면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씻어버리려고 노력하죠. 근데 그거 갖고는 안 돼요. 그런데 바로 그때 빠아담, 그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어떻게 해요? 피를 뿌려주실 거예요. 당신의 피를. 그 피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의 구원이 완성되어질 거예요. 지금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은요,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피로는 안 돼. 너희들의 노력이나 너희들의 공로는 안 돼. 너희들이 구원받는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로 가능해요. 따라시 하나님의 찾아내심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으셨어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라는 생명의 양식을 먹고, 오늘 우리가 주님의 피를 마시고 우리가 구원받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런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설교원고가 되게 길었어요. 근데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만 말씀드리고 설명드리고 끝내려고 해요.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앞으로 출애굽기 그리고 레위기에서 보면 이 피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요. 반복하다 보면 어느 순간 성령께서 임하셔서 깨우쳐 주실 거라고 믿어요. 오늘 우리는 우리 사람의 노력으로 안 된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노력으로 안 돼요. 나의 의로 안 돼요. 내가 하나님을 찾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신 거예요. 내 피를 뿌려서 아니요, 오직 주님의 피 흘리심으로, 그 빠담 되신 그 주님의 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그 생명의 양식과 여러분의 피를 섞지 마세요. 예수의 살과 생명 없는 피를 섞지 마세요. 여러분의 노력을 섞지 마세요.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오직 하나님 그분의 은혜일 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지기 원합니다.